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일은 참 결코 쉽지가 않죠.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는 정말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세상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거는 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연락하며 사는 것은 아닐지를 봐야 돼.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물을 거슬러 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은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감동적인 기록이 사도행전 4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어떻게 그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세워져 나가는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그 4장의 첫 문을 열면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대목만 우리가 짧게 새벽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반역 죄인으로 십자가상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했는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니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십자가에 대반역 죄인으로 죽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죽을 줄 모르고요,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목사님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까? 지금 환경이 그런데, 여건이 그런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이라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말하면은 목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환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는가, 내가 실제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딱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졌어요. 그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니. 그랬어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설교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복음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오히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추진한다 해더라도요, 여러분, 만장일치는 없습니다. 만장일치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만장일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예수님도 만장일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다 묵상했잖아요.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항하는 자가 돼서야 어떻게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저항하는, 복음에 저항하는 자들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열리겠는가.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선봉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이 딱 들려올 때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런 선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보니까 저항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똑같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런 설교 그만하라고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마음의 울림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서, 근데 그 믿음이 생겨서 믿는 자가 되게 되었는데 그 수가 약 5천이나 더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뭐 5천 정도 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5천이 5천. 3천이 더 하더라 기록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배가 되는 5천 명이요. 여러분, 지금도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갑자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에 귀의하면서 돌아온다 그러면은 그 엄청난 사건이겠죠. 그런데 당시 인구 대비 숫자로 보게 되면 이 5천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보면은 저항하는 사람들은 일부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할 때도 그렇죠. 내가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두세 사람은 저항할 거예요. 상처도 주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두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이 살아난다니까. 할렐루야. 그 숫자는 5천이나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하여 5천이 더하게 되는 5천이나 되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요.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를 만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여러분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이런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저항하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는 자들에게는요,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데 오늘 한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고 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숱한 일들을 겪게 될 텐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